자, 3각 시작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장 후반부입니다. 원래는 한 챕터를 한 번에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도 나가는 게 무조건 대수도 아니고 또 분량이 생보다 좀 많네요. 한 챕터가 좀 무리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듣는 분들이 30분 정도짜리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요거를 두 번으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장 성서적 뿌리,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나오는 성서적 뿌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이렇게 많지는 정보를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 서신들은 더더구나 주지 않고요. 작은 단서를 통해서 그걸 찾아가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예수의 메시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나빔 영성이다. 얘기를 봤습니다.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영성이야. 아나빔. 아이고, 굉장히 좋은 통찰입니다. 그 전문 용어도 오늘 듣게 돼서 좋습니다. 전문 용어가 이건 뭐 지식인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낱말, 단어, 개념적인 용어 이런 것들은 그 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나빔, 벌써 우리가 그 히브리어죠. 그걸 다 알지 못하나 그 단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이 영성을 더욱 정확하게 뭐라고 특징 지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난한 이들의 영성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더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전문적인 종교, 철학 이런 용어들은 그 개념적이라서 그 안에 세계가 넓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곳곳에 쭉 훑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나빔도 그와 같은 거죠.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따라봅시다. 무엇보다도 매우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할 때만 이 영성이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가난한 이들은 이 진실로 살아간다. 그들의 온 존재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분을 찬미하며 이 유일한 실제 리얼리티예요. 실제 앞에서 몸을 숙인다. 제가 이제 프랑스 사람 썼어요. 불어로 실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리얼리티 앞에서 몸을 숙인다. 그러한 시각, 그런 관점이 확보될 때만 가난한 이들의 영성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과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신 분. 시편 113편 4절에서 6절.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감탄 어린 물음은 가난한 이들의 영혼의 근원을 표현하고 있다. 자기들을 지배하는 부자, 고위층들
이런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 물음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다디단, 감미로움을 준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면서 너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권능, 권세를 상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얼마나 통쾌해요. 성춘향에 나오나요? 춘향이를 욕보이려고 했었던 사또들 앞에 어사가 된 이도령인가? 나타나서 그걸 다 풍지박산 만들지 않습니까? 통쾌한 거죠. 그런 뜻입니다. 상대화하는 거죠. 여기서 찬미는 억압하는 세력에 맞선 해방 행위로 체험된다. 주님의 가난한 이들은 이 진실을 알고 맛본다. 전능하신 분은 주님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그분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난한 이들이 혹은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신세한탄 거기서 몸부림치는 건 아닐까요? 점점 더 재물과 권력이 하나님과 같다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건 아닐까요? 그럴 거요.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난한 이들이 지닌 영성의 두 번째 특성은 겸허하고 끝없는 신뢰다. 그렇죠. 신뢰.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 상처를 입지만 왜 상처를 입냐? 안 계신 것 같아.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초월해 계신 것 같아. 이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면서 왜 무관심하시나? 상처를 입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들을 전혀 짓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들에게 존엄과 용기와 힘을 준다. 시편 113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영광이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은 공정하고 좋으신 하나님, 부서진 마음 가까이에 있으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기서 또 인용한 거군요. 억눌린 이를 먼지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거름에서 들어올리시어 그리고 귀족들과 단신 백성들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는 분이다. 거지 같은 사람이 귀족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은 해방 을 경험하지만 귀족과 같은 사람들은 수치를 느끼겠죠. 주님의 가난한 이들에게 찬미는 신뢰와 같다. 신뢰. 가난해질까봐 근심 걱정, 좌불안석 떨어지지 않게 되죠. 신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을 숙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신앙의 근본은 신뢰입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초월적인 그런 분이라서 혹은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한다.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의 신뢰는 더욱 크게 승리한다.
그들의 신뢰는 인간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분의 힘과 그분의 성의에 의지하는 신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반론을 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절대적 가난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칼 마크스가 비판한 대로 이 기독교 신앙이 결국은 이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꿔내는 데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중의 아편 같지 않냐. 의식하지 못 악한 짓을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편처럼 다른데 마음이 가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역사 혁명, 역사 변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냐?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들의 영성을 아는 영주 고위 관리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난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죠. 만약에 그게 되어 있다면 과연 그게 되겠냐?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고 거듭거듭해서 얘기했고 그들이 선포했지만 유대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 바알, 물질 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더라도 그걸 자기 숙명으로 알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도움, 그들의 피이신 처, 바위, 성체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모든 해방과 정의, 모든 자비와 자애를 기대한다. 시편 116편 5절과 6절입니다. 재앙이 지나갈 그때까지 당신 날개 그늘로 제가 피신합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오느니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 주님은 소박한 이들을 지켜주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신뢰의 기세를 꺾을 수 없으리라. 그들의 과오와 도덕적 참담함의 무게조차 그럴 수 없다.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21세기 일상에서는 이런 가난한 이들의 영성을 갖고 살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도승처럼 수도승이 되면 모를까 안 되죠.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앞선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신뢰의 기세를 꺾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됐죠. 참담함의 무게도 그럴 수 없다.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가난한 이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난 미학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숙명주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가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죄의 짐을 당신께서 걷어주셨나이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파수꾼들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나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러한 신뢰는 시편 안에서 점점 커져서 급기야 어린이의 마음으로 성장한다. 어린이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살죠. 그때 비로소 주님의 가난한 이들은 어린이의 내맡김 속에서 평화와 평온을 찾는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입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걸 읽고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산만했던 생각들이 어디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죠?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 나서지도 주제넘게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된 아기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 있지 다른 걸 전혀 걱정하지 않는 태도 가르치죠. 이런 신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영혼은 쇄신되고 정화된 메시아적 희망을 갖는다. 구원의 때를 갈망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영성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영광을 누리는 시대처럼 오지 않는다. 오히려 예언서의 말씀처럼 정의와 평화와 선의가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헐벗은 이들을 위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들을 불행한 이의 권리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고대하며 그들은 고대하며 모든 일을 위한 평화와 정의가 마침내 구현되기를 고대한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위협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며 기다린다. 시편 71편 1절 2절 또 12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합니다. 그는 약한 이와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가 억압과 폭행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시리니. 이렇게 주님의 가난한 이들에게 메시아적 희망은 핵심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메시아적 희망. 이것은 신정정치의 정치적 목적과 모든 권력적 야망과는 무관한 순수한 희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치 무대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그들 권력욕의 표시인 거짓 메시아주의에 번번이 현혹되었던 반면 가난한 이들은 참된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간직해왔다. 스파냐의 예언을 비롯하여 시편을 거쳐 노인 시메온 예수 어린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 찬양한 시메온과 스가랴와 마리아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희망은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정화되고 자랐다. 이 영성이 나사렛 성가정 안에서 목수 요셉의 가정이죠. 삶으로 체화되어 있었고 그들 신심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은 스파니아 예언자가 말하는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이 아니던가. 그들 또한 단순한 신뢰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성서적 토양 안에 예수님의 영성적 경험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뒤에는 성경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소리들이 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와
그보다는 조금 희미하지만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있다. 이 목소리들이 예수님의 신심을 자라게 했는데 그것은 그분이 책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고 자란 환경이며 그분의 가치관을 형성한 배경이었다. 이 목소리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고향의 공기와 같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삶의 지혜다. 모든 사람처럼 예수님도 생각하기에 앞서 느꼈다. 중요한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느낌. 어떤 걸 실체로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이 나옵니다. 그분은 아직 아무런 생각도 품지 않았으나 이미 모든 것을 느꼈다. 나사렛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찬미와 신뢰로 말미암은 범상치 않은 첫 인생 속에서 온 존재가 예수의 온 존재가 깨어나는 시기였다. 그분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깊은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갔다. 언젠가 그분은 당신이 가난한 이들, 온유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에 속한다고 공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참 행복, 팔복을 가리키죠.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 참 행복들을 발전시키면서 당신이 자란 가정 환경에서 실천되고 존중받았던 종교적 가치를 되살려내실 것이다. 조금 어두워지네요. 여기 녹음하는 게 이 조명이 작은 것만 켜놨더니 그러네요. 해도 되겠죠? 불을 켤까요? 너무 어둡죠? 잠깐요. 이거 됐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26쪽 두 번째 줄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예수님이 겪은 내밀한 경험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힘들죠. 그거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더 자세히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듯하다. 그러나 누가가 전한 한 가지 사건이 가르친 베일을 살짝 들춰 볼 수 있게 해준다. 해마다 순례를 가는 부모를 따라 예수님은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돌아온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친지들의 무리 속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없다는 것을 하룻길을 간 다음에 깨닫는다.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을 찾았는데 아이는 교사들과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리아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얘야, 우리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봐라. 네 아버지와 내가 애타게 너를 찾았단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방식과 그에 대한 그분의 설명에는 12살 아이답지 않은 놀라운 점이 있다. 예사롭지 않은 자의식, 특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남들의 의식이 드러난다. 실제로 그렇게 있었는지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이 고백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전승으로 자리를 잡았겠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며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것도 아주 스스럼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다. 좀 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함이 담긴 애칭 아빠, 아람어로 아버지를 가르치죠. 아빠를 사용하고 있다. 누가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맥락은 그와 다름없다. 어린이의 대답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인의 아버지셨지만 매우 신심 깊은 유다인조차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일찍이 없었다. 게다가 아이들이 쓰는 용어인
아람어 아빠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만큼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누가는 전한다. 누가복음 2장 50절. 이러한 언급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저는 바로 앞에서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를 실제로 이루는 사건이라고 말하네요.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제 관점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들림을 받은 다음에 신앙 고백이 된 다음에 나오게 된 여러 어렸을 때 전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뭐 비슷한 건 있을 수 있겠죠. 마리아는 자기 아이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셉과 혼인하기에 앞서 마리아는 하늘에서부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고를 받았다.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성령의 열매로 그녀에게 주어질 것이며 이 때문에 그 아이 또한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었다. 천사가 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장 30에서 35절. 그랬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녀는 모든 것을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마리아가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 자기 아이가 처음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듣자 마리아는 충격을 받고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이 단순한 말은 그만큼 메시아를 두고 칭하던 온갖 휘황찬란한 호칭들을 한참이나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돌연 마리아는 자기 아이를 사로잡은 친밀함의 신비 앞에 서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비춰볼 때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계보 안에서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면서 형성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일찍부터 어린 예수 안에서 남다른 깊이와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가장 근원적인 실제로 느꼈죠. 예수님은 사리분별을 하는 나이, 그러니까 철이 들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유일무이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버지로 인식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관계는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영성과 연결된 것이지만 이를 훨씬 뛰어넘고 변모된 것이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방향 제가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당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도 이거 늘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자의식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언제부터 주어져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인가요? 근데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백을 할 정도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저런 가능성을 다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당신 존재의 바탕을 이루는 신비의 충만함, 신비, 하나님의 신비, 생명의 신비의 충만함에 눈을 뜨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해갔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와 근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그 신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친밀한 교감의 경험은 비교의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보인다. 곧 예수님이 하느님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가정 환경과 익숙한 종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고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말을 건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친밀한 태도는 매우 일찍부터 어린 예수 안에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계속 깊어진다. 그건 가능한 얘기죠. 앞에서 제가 한번 잠깐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차르트도 5살, 6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들에겐 그런 소질들이 일찍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종교 천재라고 한다면 어릴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아주 일찍부터 충만하게 느낀 게 아니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